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5장 33절부터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죄를 범한 나라들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자체도 나중에는 스스로 막강하게 힘이 생기고 뭐 유일한 그러한 힘 있는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러 나라와 백성들을 강압적이고 아주 그 폭력과 지나친 그러한 악행들을 저질러서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시점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때가 이른 타작마당 그리고 추수 때 결국에는 어떤 결산을 하고 심판을 당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타작할 때가 된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날에는 여러 곡식들을 이제 수확하면서 기계적인 작업으로 뭐 나달들을 이제 그 걸러내고 이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다 기계가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타작을 통해서 그 쭉정이와 그런 여러 그 곡식들을 나달들을 거두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나달들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그 작업들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마당에 울퉁불퉁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이제 평평하게 만들거나 높은 곳은 깎고 뭐 낮아진 곳은 흙으로 메우는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타작할 때가 된 이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바벨론이 무너뜨림을 당해서 평평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미지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전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나라 가운데 있으면서 서름을 당하고 또한 굴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바벨론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4절과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여러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그 의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나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고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통해 경험했던 굴욕과 비참함과 강압적인 그러한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받은 폭행과 학대, 여러 그러한 만행들,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죠.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기도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억울함과 비참함과 고통,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런 탄식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의 그러한 송사, 어떠한 호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자신들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잖아요. 하지만 자기들의 그러한 죄와 허물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탄식과 억울함과 그러한 힘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도와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그 기도에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그 상황들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복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이들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들으시고 바벨론을 보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니니. 이 바벨론의 풍부한 자원이 어떤 거였어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었잖아요. 물이 풍부했고 결국 이 바다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어떠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과 이 샘을 말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물이 말라버리면 그건 풍요로움이 아니라 황폐함이잖아요. 결국 이 바벨론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과 억압 속에 눈물 흘리며 호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했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또 기도하며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모든 기도와 간구와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내용들은 나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지만 그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서 많은 이들을 힘겹게 하며 잔인함과 포악성 가운데 그렇게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억울함과 아픔을 일으켰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러한 어려움과 억울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 호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보복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실 때문에 나에 대한 원망이나 혹은 나를 향해 저주, 탄식의 송사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탄식과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로 들으시며 그 억울한 당한 이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이들도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은 멸망하여 무너져가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41절에 보면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어 도다. 이 새삭은 바벨론의 또 다른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하여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한탄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토록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바벨론이 어찌하여 이렇게 함락되고 망하게 되었는가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해 멸망당하게 되는 이 바벨론의 어떠한 멸망을 보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 동사들도 함락되었다, 빼앗겼다, 황폐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쓰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 숭배를 받고 있었던 우상이 바로 벨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들을 대리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만과 교만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자신들이 스스로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도취되어서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벨을 바벨론에서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벨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의 어떠한 멸망은 역사 속의 그러한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 자신만을 믿고 교만하여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 그 무너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강함만을 믿고 함부로 행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삶의 말로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겸손하게